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은 참 앞날이 막막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참 고단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행하며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앞날이 막막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뜨면 우묵하게 표시가 납니다. 또 흙을 어느 정도 파내면 우묵하게 표시가 나지요. 그 우묵한 것을 바라봐라. 이게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떠낸 반석 그리고 우묵하게 파인 이 웅덩이는 뭘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히 이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그 우묵 파인 웅덩이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낸 우묵한 웅덩이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함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의 뭘 보라는 말씀인가? 뭘 생각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참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참 그 비천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큰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무것도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면서 그가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이 사막같이 황폐한 광야같이 참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운 것처럼 사막에 참 강물을 내시고 또 광야의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고 위로받고 힘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너무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옛날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브라함 당시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를 비춰보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은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광야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과 희망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새심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